사무엘상 26장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454페이지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이 기브아에 와서 사울에게 말하며 이르되 다윗이 광야 하길라산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매 사울이 일어나 10광야에서 다윗을 찾으려고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과 함께 10광야로 내려가서 사울이 광야 하길라산 길가에 진치니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들어옴을 알고 이에 다윗이 정탐꾼을 보내어 사울이 과연 이른 줄 알고 다윗이 일어나 사울이 진친 곳에 이르러 사울과 내레 아들 군사령관 아브넬이 머무는 곳을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웠고 백성은 그를 불러 진쳤더라. 이에 다윗이 햇사람 아히멜렉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의 아우 아비새에게 물어 이르되 누가 나와 더불어 진영에 내려가서 사울에게 이르겠느냐 하니 아비새가 이르되 내가 함께 가겠나이다. 다윗과 아비새가 밤에 그 백성에게 나아가 본즉 사울이 진영 가운데 누워자고 차는 머리가 땅에 꽂혀 있고 아브넬과 백성들은 그를 불러 누웠는지라.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2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하니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일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시나니 너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에 다윗이 건너편으로 가서 멀리 산 꼭대기에 서니 거리가 멀더라. 다윗이 백성과 내레 아들 아브넬을 대하여 외쳐 이르되 아브넬아 너는 대답하지 아니하느냐 하니 아브넬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을 부르는 너는 누구냐 하더라. 다윗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내가 용사가 아니냐 이스라엘 가운데 너 같은 자가 누구냐 그러한데 내가 어찌하여 내 주 왕을 보호하지 아니하느냐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 내 주 왕을 죽이려고 들어갔었느니라. 내가 행한 이 일이 옳지 못하도다.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너희 주를 보호하지 아니하였으니 너희는 마땅히 죽을 자이니라. 이제 왕의 창과 왕의 머리 곁에 있던 물병이 어디 있나 보라 하니 사울이 다윗의 음성을 알아듣고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음성이냐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내 주 아니여 내 음성이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내 주는 어찌하여 주의 종을 쫓으시나이까.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손에 무슨 악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내 주 왕은 이제 종의 말을 들으소서. 만일 왕을 충동시켜 나를 해하려는 이가 여호와시면 여호와께서는 제물을 받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만일 사람들이면 그들이 여호와 앞에 저주를 받으리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너는 가서 다른 신들을 섬기라 하고 오늘 나를 쫓아내어 여호와의 기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함이니이다. 그런즉 청하건대 여호와 앞에서 온 이곳에서 이제 나의 피가 땅에 흐르지 말게 하옵소서. 이는 산에서 매출하기를 사냥하는 자와 같이 이스라엘 왕이 한 벼룩을 수색하러 나오셨음이니이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도다. 내 아들 다윗아 돌아오라. 내가 오늘 내 생명을 귀하게 여겼은즉 내가 다시는 너를 해하려 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어리석은 일을 하였으니 대단히 잘못되었도다 하는지라. 다윗이 대답하여 이르되 왕은 창을 보소서. 한 소년을 보내어 가져가게 하소서. 여호와께서 사람에게 그의 공의와 실실을 따라 갚으시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오늘 왕을 내 손에 넘기셨으되 나는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내가 큰 일을 행하겠고 반드시 승리를 얻으리라 하니라.
다윗은 자기 길로 가고 사울은 자기 곳으로 돌아가니라. 할렐루야. 예. 지난 월요일부터 마스크를 이렇게 실내에서도 벗을 수가 있는데 혹시 감기 걸리신 분 사람 앞에서 쓰시는 게 좋습니다.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26장 1절에서 25절의 말씀으로 다시 올 기회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24장에서 다윗이 사무엘을 죽일 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엔게디 광야에 나가서 그 광야에 있는 동굴에서 사울이 자러 들어왔는지 용변을 보러 왔는지 모르지만 들어온 것을 사울이 들어온 것을 다윗이 그 안에 있었는데 가만히 못 자란만 되는 사건이 있었죠. 그때도 죽일 수 있었는데 못 자란만 사되고, 근데 그것조차도 사실은 마음이 많이 걸렸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발의 사건이 있게 되죠. 지혜로운 지난주에 살펴보았는데 그 일이 일어나게 된 건 나발이라는 이름도 어리석지만 행한 것도 참 어리석은 그 사람 때문에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그 일을 사이에 두고 또 똑같은 구조의 일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는 그런 사건이 24장에도 있었고 26장에도 오늘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에는 또 우리 지난번처럼 또 여기 10사람들 유다 지파의 사람들인데 같은 유다 지파인 다윗을 이렇게 고발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 10사람들의 심정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으로 세워져 있는 사람은 사울이고, 사울이 다윗이 도망갈 때 먹을 떡과 물 준 것 때문에 노베에 있는 모든 제사장들 다 죽여버렸잖아요. 거기 있는 사람들을 다 진멸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왕권에 도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렇게 한 마을에 있는 레위인들을 다 죽여버리는 모습을 보면서 이 10사람들도 다윗을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 지역에 있으니까 그거를 이르지 않으면, 잘 밝히지 않으면 안 되겠잖아요. 자기들의 생명을 위협하니까. 한편으로는 이해도 갑니다만 어쨌든 10사람들이 다시 한번 사울에게 다윗이 여기서요 하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또 다윗을 치러 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이렇게 치러 오는 와중에 이제 저녁이 아마 되는 것 같고 그 저녁에 모든 사람들이 잠들게 되는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오늘 성경에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12절의 말씀의 하반절에 보면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든 3,000명에 달하는 3,001명이겠죠. 사울까지는 3,001명인데 이 모든 사울의 군사들이 다 잠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사람이 왔다 가도 모르는 이런 상황이 생기는데 경계에 실패했다는 거는 군인으로서는 사실은 빵점짜리, 지키지를 못했다는 게 빵점짜리. 지난번에도 그래요. 북한 무인기가 왔다 이렇게 돌아가는 건데 참 시끄러웠잖아요. 왜냐면 오는 걸 눈이 뻔히 보고도 모르고 알고 난 다음에도 제대로 격퇴를 못해가지고 군인들이 엄청 욕을 먹었죠. 우리가 잘해, 네가 잘해 계속 싸우는 모습도 봤는데 반대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제가 육군 3사단 나왔거든요. 백골 부대를 나왔는데 거기 가면 신병교육대에서 교육을 해요. 제가 정원 우수상으로 4박 5일간 휴가를 다녀온 때문에 사단 역사에 대해서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근데 거기서 제가 아직도 기억나는 게 한 가지가 뭐냐면 91년인가에 이게 적군이 이렇게 넘어왔어요. 근데 적군이 넘어왔는데 경계에서 있던 수색대원이 그걸 이렇게 격퇴를 해가지고 자기가 총을 맞아가면서도 격퇴를 해가지고 묵지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저희 그 사단 역사에 보면. 그래서 제가 훈련을 다니면서 나 있을 때 한 번만 넘어 경계에서 잡아가지고 나도 헬기 타고 다니면서 나도 휴가를 한번 보내고 했겠다 이런 생각을 제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책에 제가 자대 배치 받자마자 우리 텔레비전 자체 철책선에서 근무했는데 맨날 저녁마다 나가면
오늘 안 넘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고 부러지게 쳐다보는데 뭐 맨날 고라니나 뛰어다니지 않을거라고요. 근데 어쨌든 그 경계를 열심히 서야 되는데 다 잠들었다는 건 사실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어쨌든 이런 기회 속에서 오늘 보니까 아비새하고 다윗이 둘이 가서 이렇게 이르렀는데 그 함께했던 아비새가 얘기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주신 기회인데 내가 죽이겠습니다. 내가 죽이면 두 번 손 쓸 것도 없이 내가 한 번에 죽일 수 있습니다. 얼마나 용사예요, 아비새가. 그런데 뭐 단번에 죽일 수 있다고 하는데 다윗이 아주 이 다시 온 기회를 또 발을 뻥 차버리는데 여러분 거기 중심에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를 해야만 안 된다라는 의식이 분명히 있었죠. 24장에도 그러한 이유 때문에 다윗이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성경의 말씀을 보면 이 다윗이 그 죽일 수 있는 기회에서도 그전에는 그냥 단순히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하나님이 세우신 왕인 사울을 내 손으로 해한다는 게 조금 어려졌다면 오늘 다윗이 정말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우리 요 26장 바로 앞에 24장하고 26장 사이에 무슨 사건이 있다고 했잖아요. 나발의 사건이 있잖아요. 그 나발의 사건 속에서 여러분 아비가일이 와서 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또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25장에 보시면은 25장에 2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25장 26절 말씀 앞에 한 장 넘기셔서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누가 하는 말이죠?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하는 말입니다. 종들에게 먹을 것을 지어서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다윗을 만나게 됐을 때 얼른 엎드려가지고 이 이야기를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무죄한 피를 무고한 그렇게 손으로 갚는 일들을 막으신 것을 찬송합니다 하면서 나발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거라고 자기 남편인데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겠지만 왜냐하면 이 아비가일이 이렇게까지 얘기하면 그렇게 말함으로써 다윗에게서 그 노를 없애고 그렇게 보잘것없는 사람들이니까 긍휼을 베풀어달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해서 남편을 보호하려고 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이야기 속에서 이 아비가일의 이 고백 속에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에 그 다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그렇게 하지 않게 하신 것을 감사한다는 그런 고백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이 아비가일 나발의 이야기를 통해서 또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경험하잖아요. 이 아비가일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고 또 아내를 얻어서 좀 이렇게 지난주에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윗이 사람들과 함께 보낼 수 있는 토대들을 마련하는 계기도 되는데 이번에는 그야말로 더 좋은 기회잖아요. 그전에는 세력이 좀 약했다면 그래서 자기가 세력이 약한 와중에 사울을 죽이고 취할 수 있는 게 많지 않겠다고 본다면 지금은 이제는 어느 정도 기반도 되고 왜냐하면 아비가일 그 나발이 얼마나 많은 재산이 있어요. 그리고 또 이렇게 아내를 얻게 되면서 또 사람들이 점점 모이면서 이렇게 다윗이 어떻게 보면 도모를 해볼 수 있을 텐데 다윗이 절대 그렇게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 시편의 54편에 보면 이런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시편 54편이 오늘 이 10 사람들에 의해서 이 광야에서 일어난 이 사건의 그 배경이 되는 것을 노래로 만든 그 시편인데 시편 54편에 이렇게 표제가 1절 전에 보면 그 써있는 말을 표제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다윗의 맞으길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10사람이 사울에게 이르러 말하기를 다윗이 우리가 있는 곳에 숨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던데 그때 부른 노래라는 것이 54장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라고 1절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를 변호해 주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어지간히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죽이러 오는 이 사울의 모습을 보면서 다윗도 사실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이번의 기회를 정말로 아비새만처럼 살려가지고 사울을 죽이고 나면 어쨌든 지휘자가 죽으면 다 흐트러지게 되는 거니까 어떻게 보면 다시 온 기회라면 다시 온 기회고, 이 다시 온 기회를 잘 살리면 우리가 천재인류의 기회, 하늘이 높고 뭐 이런 우리가 기회를 한번 잃어버리면 다시 보통 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버스가 떠나가면 빠이빠이 이러잖아요. 그런데 다윗이 그 기회를 그거는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확실한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이다. 사울에 관한, 적어도 사울의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라는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울의 그 진영에서 다윗이 떠나서 멀리 있는 산 꼭대기에서 아비새를 두고 또 사울이 거기에 반응하는 장면이 또 24장처럼 거의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우리가 분명히 오늘 26장에 이러한 장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믿음의 일을 도모하고 또 믿음과 함께 동행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어떻게 보면 한 번 더 달아보시는 때도 분명히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한 번의 사건으로 끝날 수도 있는데 이렇게 두 번의 연이어서 이렇게 똑같은 믿음의 어떻게 보면 똑같은 시험을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이 사건을 경험하게 될 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우리가 보면 우리도 우리에게 하나님이 믿음을 요구하실 때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를 우리가 좀 성경을 통해서 곰곰이 보고 믿음의 선진들을 보고 어떻게 행했는지를 우리가 잘 배우고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감동하실 때 그 감동을 따라서 움직여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이 물병과 창만 가지고 가서 내가 이렇게 당신에게 갔다 왔다는 표징을 보여주잖아요. 그러면서 자기는 벼룩과 같은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실은 요 다음 사건이 뭐냐면 다윗이 블레셋으로 가서 몸을 의탁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각자 우리 오늘 마지막 절에 보면 각자의 곳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윗은 근데 돌아갈 곳이 없지요. 왜냐면 나라는 지금 사울의 나라고 다윗이 어디로 갈 곳은 없어요. 사울이 저격적으로 정말 확실하게 박여가지고 하지 않는 한은 여러분 다윗은 어디로 갈 데가 없습니다. 다윗이 자기가 물으셨던 블레셋에 가서 몸을 의탁하는 장면이 이제 다음에 이어지는데 그만큼 어떻게 보면 우리가 연약한 인간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에게 믿음의 기회가 오고 믿음의 결단이 필요할 때 우리는 반드시 그 일을 살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블레셋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렇게 다시 온 기회라고 여겨지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사건에 승리하는 사람이 다윗이었고 사실 우리가 이런 승리들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시고 이런 승리 속에서 우리를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세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사울이 여러분 성교에 다닐 때 그 아시아로 돌이켜서 이렇게 쭉 돌아보려고 했는데 성령께서 인도하지 않으셔서 허락하지 않으셔가지고 기도하던 중에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게 되고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죠. 그래서 히랍에서 이제 대륙이 바뀌어서 복음이 증거되는 역사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늘 성령의 그 인도함을 받기를 소망했던 바울이 여러분 그렇게 이렇게 마게도냐로 건너가게 되고 나중에 또 반대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는 로마로 갈 소망을 갖고 있지만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하게 한 가지는 잡힌다, 고난을 받는다는 건 확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그것을 환난이 기다린다고 하셨으니까 그거는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가지 말라고 하나님이 막아줄 때 거기서 기다리게 되고 또 환난이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 가게 되는 순종의 역사는 그렇게 성령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에 붙들리고자 할 때 여러분 마치 이렇게 다윗도
이렇게 기회를 줄 때 그 기회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달아보시는 것임을 깨닫는 그런 은혜에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다시 온 기회라고 해서 우리가 덥석 잡는 게 아니고,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사울에 관한 것은, 적어도 사울의 생명에 관한 것은 하나님이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하게 고백하고, 나발의 사건에서 깨닫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호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변호해 주시고 구원해 주실 것이라는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다윗이 이 가운데서도 노래하고 또 하나님 앞에 의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떨 때 보면 악이 선을 이기는 것 같고, 여러분, 악이 창궐을 하고 우리 눈에는 볼 때 하나님 빨리 이렇게 좀 어떻게 좀 됐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많이 그런 걸 겪어왔고 또 그런 걸 좋아하는데, 근데 결국은 우리 때는 혹시 못 볼지 몰라도 시간이 지나고 나면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는 그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대로 하나님의 역사는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실을 신뢰하신다면,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라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신다면, 여러분들의 삶을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실 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우주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움직여 가시는 것을 우리가 고백한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반드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여러분, 빛이 여러분 어두움을 몰아내듯이 반드시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가운데 임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하실 것이다 라고 고백하는, 여호와께서 하실 것이니 하는 이 다윗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고, 여러분, 우리가 또 남은 날, 이제 2월 첫날인데 우리가 남은 또 11달 동안에 2023년 동안에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는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스크를 벗으니까 너무 감사한 거죠. 소리가 좀 씩씩하지 않으세요? 마스크를 쓰니까 되게 조금만 되었는데,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제가 느낄 때 목소리가 되게 씩씩해졌다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일부러 그러는 건 아닌데 마스크를 벗으니까 조금 더 이렇게 자유로워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이 한 달 동안에, 그리고